여러분들, 우리 고신총회가 설립된 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주일을 맞이하는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가 먼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칼럼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박해로 인식 못하는 한국교회.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때는 여러분 1938년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요거 아시죠? 이게 38년 27회 총회 때 서문박,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래,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상경 목사님, 우리 여기, 자 보세요, 저게 우리 여기 구속사 순교신앙을 물려주는 교회 할 때 여기 있는 인물들 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자, 우리 그때 1938년 장로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장로교 1938년도 김길창, 홍택기, 김길창 이 사람들이 총회장, 부총회장이었어요. 홍택기, 김길창 다 경상도 사람, 경남 사람들. 그래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산정인교회, 평양의 유명한 산정인교회. 그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가 주기철 목사였어요. 그리고 그게 수석 장로가 그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해방받고 난 뒤에 그 산정인교회 담임이 누구였냐면 한상동 목사님이었어요. 그래 그때 1938년도 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때 한부선 선교사님, 헌터 선교사님, 고려신학교의 초창기 교수로 계셨던 한부선 선교사님, 이거는 불법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범하는 죄요. 그래서 어떻게 고등경찰한테 질질질 끌려갔어요. 미국 선교사니까. 자, 당시 상황. 총회가 소집되는 날 서문박 교회 안팎에는 수백 명의 사법 경찰들이 둘러싸고 강대상 아래는 평남 경찰부장 등 수십 명의 고위 경찰들이 칼을 찬 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총대들 사이에는 각기 그 지방에서, 그러니까 총대 한 명당 우리가 말하는 고등경찰들, 경찰들이 2명이 같이 붙어서 왔단 말이에요. 전국에서. 전국에서 온 겁니다. 그때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국 같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전국 같이서 평양으로 모였단 말입니다. 그래 총대석 좌우 후면에 무술 경관 100명의 사모마에 둘러싼 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평남도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경건에 이어서, 항상 경건에 봅니다. 지금도 총회할 때 먼저 경건에 보고 시작합니다. 경건에 보고 그 다음에 성찬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항상 공천부 보고를 합니다. 공천부 보고는 별지로 받기로 한 후에 신사참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홍택기, 김길창 유명한 그 당시 총회장, 부총회장입니다. 당시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선언문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의례에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설선에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 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총회 가결 후에 수많은 교회들은 동방여배가 뭐냐면 동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3번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항상 일제시대 때는 동쪽으로. 동쪽이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잖아요. 그리고 천황이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3번 하는 겁니다. 동방여배, 신사를 향해 절하는 행위 후에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요거는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교회들, 목사들, 교인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에 굴복한 후에 예배라는 요식 행위를 할 뿐이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이런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며 담임 목사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혼란스러움에 빠진 양들에게 그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동방예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신사참배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예의로 타입했던 일본 기독교의 전체적 분위기를 그대로 조선에 조성한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총회와 다수 교회의 위선적 모습에 정하던 사람들이 바로 주기철 목사, 손양훈 목사, 한상동 목사, 전한순 목사였습니다. 그는 총회의 이런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평양노예의 결의에 의해서 산정위교에서 파면되고 면직되고 말았습니다. 파면, 면직. 목사로 잘리는 거예요. 목사한테 제일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출교입니다. 출교. 그 해에서 출교당하면 목사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파면, 면직까지 당했어요. 목사에서 잘린 겁니다. 그의 제명은, 주기철 목사의 제명은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은 것과 국민된 의무 위반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작금의 기독교 상황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1938년과 과연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까? 상당수의 성도들은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가 이웃사랑이요 대면 예배는 종교적 이기주의라는 정권과 언론과 영향이 있는 목회자들의 발언에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치 신사참배 당시 국민된 의무 위반자라는 오명을 교회에 뒤집어 씌운 것과 같다. 이들은 한국교회가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을 옳지 않다고 한다. 우리는 박해받고 있어요 지금. 더 나아가 어떤 분은 비대면 예배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별 의미가 없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흐름에 맞춰 어떤 교회는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으로 교회의 예배 행위를 이기적 범죄 행위를 몰고 간다. 이 모습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기독교가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요 피해의식인가? 우리는 정말로 종교적 이기심에 빠져 있는 것인가? 우리는 정말 사회를 향해서 사과해야 마땅한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언론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나올 결론이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모인다. 오전 오후 예배. 다른 어느 곳에보다 방역에 철저하다. 마스크 착용하고 사이에 거리를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예배 후에는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회만 예배를 금지하고 있다. 안전 안내 문자는 확진자 안내 시에 유독 교회만 발생지를 알린다. 다른 데는 알리지 않고 교회만 알려요. 성당이나 사찰이나 강군서, 민주노총, 시위대, 게이클럽, 100만 명이 모인 해수욕장 등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언론도 오로지 교회만 집중적으로 보도한다. 확진 신자가 나오면 그 발생지가 교회인 것처럼 몰아간다. 최근 참전교회, 운정에 있는 참전교회 폐쇄만 보더라도 분명히 형평성과 정도를 넘어서 조치했다. 여러분 아시죠? 참전교회는 확진자도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요. 맘카페에 있는 엄마들이 민원을 넣어서 민원을 여니까 구청에서 자꾸 민원이가 피곤하니까 아예 폐쇄를 하는 거죠. 이거 소송 걸면 무슨 교회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스스로 대면 예배를 정지하는 가운데 진중권 동아대 전 교수 발언은 우리의 안목이 객관적인지 다시 생각합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진중권 교수는 기독교에 대해 결코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모임은 몰라도 주일에 대면 예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다소 과도해 보인다. 계속해서 식당, 카페, 레스토랑, 해수욕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도록 허락하면서 유독 교회에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들 교회의 반론은 꽤 합리적이라며 적어도 주일 예배에 한해서는 명령을 권고 수준으로 낮추고 굳이 대면 예배를 고집한다면 소수일 거라고 봅니다만 고집한다면 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도와주고 꼼꼼히 감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의 민주적 해결 방식이라 했다. 최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전 세계 57개국 266개 종교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교회를 희생양 삼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문통에게 보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인한 사회 혼란과 대중의 불만 등을 무마하기 위해 교회를 부당하게 시행령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유명한 수잔 솔티 여사는 8월에 들어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다른 곳에서도 확진자들이 발생하지만 유독 교회만을 표적으로 삼아 비난하고 있다. 지적했다. 이 정도면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 인권운동가 수잔 솔티 펜스폴론 재단 회장은 교회가 희생양이 됐다는 내용으로서 이 항의사안을 발표했다. 솔티 회장의 항의사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한국교회에 가해지고 있는 종교 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이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도 적당히 진리를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는 박해로 여겨지지 않았다. 박해는 신앙의 순수성을 수호하려는 사람들의 몫이다. 기독교인이라고 다 박해를 감지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가르친 것이다. 박해는 아무나 받지 않는다. 박해는 분별력의 문제다. 이 말이 중요해요. 박해는 분별력의 문제. 분별하세요. 우리는 박해받고 있어요 지금. 그것도 감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문제 많고, 아까 우리 고집사님하고 또 우리 교인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박해의 시대 때 딱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짜예요. 진짜 목숨 걸고 예배 드린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일제시대 때 그러면 신사참배를 찬성하면서 동방협의하면서 여러분 그때 아시죠? 뭐 내주는 강원산이 그런 찬양 못 부릅니다. 전투적인 찬양 못 불러요. 또 본문 말씀도 뭐 출애굽에 관계되는 거, 뭐 싸움에 관계되는 거 그런 거 못 합니다. 다 금멸 받아요. 설교 원고부터 다 금멸 받아요. 그런 교회들은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교회? 뭐 한상동 목사님 교회나 뭐 조기철 목사님 교회나 손양호 목사님 교회, 신사참배 반대한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문을 못질을 해가 X자 나무를 X자로 해가 못질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때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러분? 그때 가정에서 몰래 왜?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고문당하고 두드려 맞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들을 엄청 많이 당해요. 여기 12명, 칠옥 성도들 다, 여자분 2분 있죠? 여러분 아시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안익숙 사모님도 그렇게 여기 있는 분들 다 평양감옥에서 고문이란,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문은 다 당하면서 자기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 우리 고려파가 그런 교단이에요. 고려파가. 그래서 고려파 때문에 고려파 총회가 생겼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945년도 해방되고 난 뒤에 46년도에 저 서울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정릉가 그쪽에 성동교회당이 있어요. 성동교회당에서 남쪽에 있는 목사들과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국에 남쪽에 있는 성동교회에서 남부총회. 그때 조선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만드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한상무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우리 고려파 목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뭔 소리 하냐고. 조선신학교가 의용신학교고 일본 앞잡이 신학교인데 남한에 있는 총회 장로교 총회에 직영신학교를 한다. 웃기는 소리 아닌가요? 반대한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신사참배한 거 해비했어야 되는데 해비 안 했어요. 그래서 1946년도 9월달에 박인선 목사님, 한상문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우리 출옥 성도들, 손양호 목사님 해가지고
경남에서 부산에서 시작하는 것이 고려신학교입니다. 1946년도. 그런 역사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요. 박해는 아무나 받지 않는다. 박해는 분별력의 문제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의로 인해 박해를 감수하지 않는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박해당한다고 국가에서 벌금 내라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발발발 떨면서 국가에 꼭두가시 노력하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고집불통이며 우리 그렇게 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봅니다. 작금의 교회는 결론적으로 작금의 교회는 냄비 속 개구리 모습과 너무 닮았다. 외부 박해에 적당히 적응하며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적응하는 즐거움에 몸이 늘어지고 있다. 물리적인 박해보다 더욱 무서운 박해는 우리가 박해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서서히 신앙을 지식시키는 것이다.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 한국교회는 이 정도로 깊이 잠들고 세상에 치여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예? 우리가 박해인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신앙을 지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 정도로 깊이 잠들고 세상에 취한 상태다. 잠언의 솔로몬은 세상에 취한 사람의 특징을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말씀으로 묘사한다. 이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보인다. 사람이 때려도 아프지 않다고 한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박해가 아니라고 한다. 예배 금지 명령으로 교회가 지식된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다. 아무리 외쳐도 듣긴 둔하고 눈은 감아버린다.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는 것 같다. 회개가 절실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경서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자녀가 성전환을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반대할 수 없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향후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신앙 및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초, 중, 고 학생에게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절대 반대예요. 어저께도 나온 뉴스 보니까 그 책 있잖아요. 여가부 내가 볼 때 여가부 폐지해입니다. 아시죠? 그 책 종류가 보니까 한 10여 종이 넘던데 보니까 눈도 못 보겠어요. 그 책들이. 그걸 버젓이 도서관에다가, 그걸 버젓이 학교에다가 애들 보라고. 야,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아니, 배운다는 사람 아니에요. 여가부 장관이나 그걸 이끄는 사람 다 똑똑하고 잘나고 배운 사람이에요. 명문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멍텅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와 도덕의 문제이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경석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동성애자들이 억울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아야지만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등이란 이름,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요해서 학부모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 제가 저 카톡에 올렸죠. 이호 목사님, 우리나라 국부 이성만 장로님 1편, 2편 올려놨죠. 자녀랑 꼭 보세요.
원래 그거 시리즈로 한 10편 이상 냈는데 그거 압축해서 한 거예요. 자녀들하고 꼭 보시라고요. 전 세계에서 국부를 갖다 가장 홀대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공간은 있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사고 부강하고 한미동맹을 맺어서 한미동맹 맺기 전에 5천년 동안 거의 1000번 이상의 외침을 당했는데 한미동맹 맺고 나는데 한 번도 외침을 당한 적이 없어요. 상호입니다. 상호. 일방적인 협정이 아니라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일본 지 마음대로 협정을 맺는 거고 상호 방위 조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는 여러분 아시죠? 모순이 있는 건 상호라는 말은 미국이 공격할 때 한국이 도왔습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상위 방위 조약이란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과 잘 사는 모든 과학적 기술 다 주고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나라에 줬어요. 그 이승만 장로님이 한 거라고요. 아프리카에 그 당시 아프리카의 54개 나라에 후원해주는 돈보다 딱 단일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 아프리카 54개국에 도와주는 돈보다 우리나라에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를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참 100년을 내다보는 지도자 100년을 내다보는 지도자 독실한 크리스찬 세계 유일하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쳤던 독립국가 유일하답니다. 유일. 그거 꼭 보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청년대학교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거든요. 이호 목사님이 그 세계를 우리 고신에 있는 손혜범 목사님 그분도 워낙 앞장서서 애국 운동하는 분이어서 그 목사님 이제 주일 오전 그리고 토요일 보니까 주일 예배 때 한 설교가 뭐냐면 공산주의와 대한민국 그것도 꼭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편인 양심의 종교의 자유. 그래 여러분 자유.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방종하고 잘못 사용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 그래 그 이호 목사님이 간증이 나와요. 탈북자 사역을 하는데 그래 탈북자들한테 물어봤대요. 탈북자들한테 대한민국 오니까 뭐가 제일 좋더냐 물어보니까 자유 딱 다른 말이야. 자유 말의 자유 활동의 자유. 그래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은행에서 자기 돈을 마음대로 뽑고 은행에 돈을 주고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돈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는 자유가 제일 좋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긴 북한에는 은행에 맡기면 무조건 당이에요. 당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돈을 뽑아. 그런데 그것도 몰수하면 그냥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 어떤 자매가 돈을 찾으러 오라니까 30만 원 찾아오라니까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안 오더래요. 그래가 좀 이따 30분 지나가서 오니까 야 돈 30만 원 찾는데 뭐 이래 시간이 오래 걸려. 목사님 이 돈 찾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면 30만 원을 찾는데 만 원씩 뽑아가지고 만 원씩 뽑아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이 돈을 뽑는 재미, 그 돈을 뽑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그걸 갖다가 못하게 한다. 모든 자유를 박탈해요, 국민들은.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래, 그 자유를 그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교회에 섬기는 이 자유를 우리가 오용하고 남용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제약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 문정부까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유신 정권이든 뭐 군사 독재 정권이 그때도 이런 일 없었어요. 진짜로. 자유를 침해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반드시 막아야 돼요. 제가 또 예언합니다. 통과되면 우리 교회 문 닫아요. 농담 아닙니다. 교회 문 닫아요. 목사 뭐 수천만 원, 5, 6천만 원씩 벌금 나와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감옥 가서 감방 살아야 돼요. 저 그렇게 내가 뭐 한다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벌금을 내요. 그것도 진리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절대 난 교회 헌금으로 벌금 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요. 내가 감옥에 가서 살다가 나오지.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실체가 없는 삶의 예배를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복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게 되어 있고 삶이 변화되어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되게 사람들은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이 예배라고 하면서 주일에 꼭 교회 가서 드려야 하느냐 이상한 계명을 늘어놓는 이상한 변경 같은 교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말하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모순과 외식을 드러내는 거짓되고 스스로 모순된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이 예배이고 존재 자체가 예배자이라면 어째서 주일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모순이죠. 그죠? 예?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삶이 예배이고 존재 자체가 예배이라면 오늘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예배할 때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우리 영적인 예배가 뭐죠? 우리의 몸을 산 제사, 제물은 우리의 몸. 그러니까 몸으로 예배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삶이 예배이고 존재 자체가 예배라고 하면서 어째서 주일 공적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거 얼마나 모순돼요. 하기사 그런 말 하는 사람 제가 볼 때는 예배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존재가 예배자라는 그 신앙 고백을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땅의 예배들의 당연한 중심이고 기결점인 공적인 예배를 허물고 삶의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스스로 내면의 자신의 불신앙을, 이 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내면의 자신의 불신앙을 노출하는 것이며 외식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생각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사고 속에 있는 생각이 뭘로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세요. 또, 여가부에서 비디오 있잖아요. 비디오, 이상한 성 비디오 같은 거, 학교에서 본, 그 잘못된 그 비디오들이 어릴 때 그 잔상이 평생 갑니다. 농 아닙니다. 평생 갑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가 신앙과 예배에
변종을 만듭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에 신앙생각 뭡니까? 잘못된 생각 하나가 바이러스, 잘못된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생각 하나가 잘못 들어와 만드는 신앙의 변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그저 한 가지 자기 생각을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의 말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이는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사고와 생각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밀어넣어서 죄의 구렁텅이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어떻게 하든지 빠뜨리려고 목숨 건단 말이죠. 그걸 분별해야죠. 이 사단의 생각 하나가,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보면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부터 나오는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잘못된 생각과, 사단의 잘못된 생각과 말들을 갖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하였으되 말씀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말씀하였으되, 성경 말씀으로 그 사단의 잘못된 생각과 유혹들을 물리치셨단 말이죠.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야 죽지 않아. 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아.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극치예요. 인본주의 극치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 하나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만, 이 말 중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변종 바이러스, 사단의 변종 바이러스, 사단의 달콤한 유혹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갑자기 죄악의 변종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그 후부터 위험한 것,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과일 중에 하나네, 따먹어야겠다. 오히려 먹은직하고 보은직도